오늘 제12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주제로 12가 교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이 전체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문 받으시고,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잖아요. 1차 신문은 어디에서 받았죠? 1차 신문은 안나스, 2차 신문은 가야바, 3차 신문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른 새벽에 3차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게 시대의 소망 703쪽에 나오고, 4차 신문이 시대의 소망 714쪽에 이른 아침에 받으셨다 그래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5번째 신문이 어디에서 받으셨냐면 빌라도 법정이에요. 그리고 6번째 신문은 헤롯 법정에서, 헤롯 앞에서, 그리고 7번째 빌라도 법정에서 다시 7번의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요. 그죠? 예, 7번의 신문. 빌라도에 2번,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서 2번, 그리고 헤롯 앞에. 그래서 총 7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까지 전체적인 시간상 순서입니다. 1월 소재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른 아침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오기 전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가야바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무죄한 사람을 배반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배반했다 하면서 뭘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 은전 30냥을 어디에 던져요? 그들에게 던져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핏값이라 하면서 이건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죠. 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9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되었냐,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슬픔의 선지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내다보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그 구전으로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를 스가랴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유대인들은 재판장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들을 더럽히면 뭘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재판장의 그 문지방을 넘으면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해요. 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무지함이겠죠. 저희 마음을 더럽힌 그 살기등등한 정오심을 보지 못하고 참 유월절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한 이상 그 유월절 잔치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 재판장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무슨 고소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3가지 고소를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자가 첫 번째 민족을 거듭되게 하고 두 번째는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그리스도 그 왕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0절에는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우리가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이라는 최고의 학자들이 빌라도 너에게 지금 죄수 1명을 데려왔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2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온 것이죠. 그러자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긋난다. 우리 법에는 사형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여라 이거죠.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재판정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가서 얘기하고, 유대 민족에게 얘기하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또 들어와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의 상황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성령께서 지금 빌라도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그 질문은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이렇게 성령과 투쟁하시는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만심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자만심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빌라도도 그랬어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은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면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빌라도가 두 번째 내가 왕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해 정언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한 후에 그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고 또 어디로 나가요?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요. 왜냐? 유대인들이 밖에서 계속해서 속전속결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되며 말씀 스스로가 추천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이것이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시대소망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그래서 여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느라 이방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예수님을 고소하던 이스라엘 간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어요. 그의 양심의 호소는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가 두려웠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거절했을 때 일어날 폭동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가 갈릴리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갔어요. 근데 헤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내가 죽인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칭했죠.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기를 원했어요. 왜 보기를 원했냐? 기적을 보기를 바랬어요. 기적을 보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 아주 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면 석방시키겠노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헤롯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와 같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 인간이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인성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기적을 행하면은 석방시키겠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알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이런 기적을 아니까 만약에 기적을 행해야 예수님이 석방이 되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걸 알고 이제 밖에서 예수님이 반역자요, 신성 모독자요,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협작꾼이라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예수님을 군사들과 함께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긴 옷을 입히고 그렇게 보내죠. 자, 그리고 이날 보냄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돼요.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예수님을 조사해 보았으나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잘못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근데 이 말이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가 자기의 확신대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해서 나는 그에게 사형명령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죽인 그 자기의 죄책감이나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시대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기의 확신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놓아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제가 징계해서 놓아주고 죄 없는 자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징계해서 놓아주겠다. 거기에 이제 꼬투리를 딱 잡고 조금만 더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구나 이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사납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때 누가 와요? 빌라도의 부인이 와가지고 서신을 하나 주죠. 그리고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자 그 서신을 보고 빌라도 얼굴이 파랗게 질리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유대 명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갈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는 15장 6절에는 갈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17절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나 하면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복의 반란을 선동한 폭군이자 이 세상 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라바를 너희가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원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배도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를 설득하고 이용해서 반역 선동자이자 거짓 메시아이자 이 세상 신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민족적으로 거절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민족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은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탈을 쓴 사단의 군사들이 여기에 합류해서 폭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사단이 이 폭도들과 유대 제사장들이 이용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예요? 이러한 모욕과 조소 속에서 예수님이 뭘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신성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앞에서도 이 빌라도 앞에서도 끊임없이 신성으로 그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로마 군사들이 한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자주색 긴 옷을 입히고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내가 아무 잘못도 그에게서 찾지 못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없다.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또 세 번째,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였고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폭도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복을 하거나 이적을 행하도록 신성을 이용해서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이제 점점점 거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빌라도에게 우리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이분이 십자가에 내주면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죠. 요한복음 19장 9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예수님이 이제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투쟁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확신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준 그 더 큰 죄가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 가야바, 세상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야바가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이죠? 이게 다 사단의 정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이 말이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때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보고를 로마 정부의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한다면 그 자신이 파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계획을 만약에 좌절시킨다면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 온갖 방책을 다 할 것을 알고 이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자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이사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누구는 버렸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라는 가야바의 말을 받은, 이건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유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을 받은 온 무리가 다시 반복하여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사단의 대표자인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는 거절함으로 유대 민족은 그들의 운명의 선택을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여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으므로 사단이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으므로 사단의 지배도 받아야만 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왕자에 상달되었고,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희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예루살렘 멸망 때 실현되었고, 또 수세기를 통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범법과 죄로 죽고 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 또 무섭게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 그 이상이 실정되죠. 왜? 우리의 말은 어디에 기록되니까요?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한 사람에게 했지만 그 말은 하늘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말하는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제 화요일 십자가입니다. 시대소망 다 읽어보셨죠? 예, 여기에 관련된 시대소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날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십자가의 장면을 명상하라, 1시간 이상 명상하라 그랬거든요. 자,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지금 7번이나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또 모독과 조롱, 그리고 2번의 채찍질이라는 이 고문을 당하셨고, 또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장면과 또 수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고문 동안 학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2번의 고문. 이 채찍질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걸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 갈고리 같은 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딱 했다 하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다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수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 자, 인간의 체력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시다가 2번이나 졸도하셔요. 그러자 이 로마 군병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누구에게 십자가를 매게 할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맬 수 없어요. 왜요? 이걸 매면 유월절에 참여 못한다고 그들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메어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군병이 발견하고는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구레네 시몬은 감사히 여겼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 이후에 항상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 아래 섰다는 것. 십자가 아래 선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 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아내를 나의 어머니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만큼 이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신자들이 된 것이죠. 원래 알렉산더와 루포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구레네 시몬, 이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 슬피 우는 여자들도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이 여인들 중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그 자녀들과 함께 멸망할 여인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 중에 그렇게 멸망당할 자들을 내다보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분이다 이것을 설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에 의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동정으로 울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정한 거,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슬피 동정에서 오는 여인들이 거기에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예루살렘의 장면으로부터 더 큰 심판때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라 그랬어요. 푸른 나무는 뭔 뜻이에요?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한테도 이 세상 통치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인 우리, 무죄하지 않은 우리,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로 사는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은 어떠하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회개하지 않은 무리들이 당할 그 고난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무리들 중에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 때 나귀 옆에 바싹 붙어서 가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는 그들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노라 하듯이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핍박과 조소와 조롱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소하고 순교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그 마리아들처럼 그렇게 옆에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참 이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거 다 읽지는 못하고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으나 그들은 무지하여 범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것인데 그 사건이 언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하죠.
이 무리 중에 그때 회개할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들였으나 그분이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취제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은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죠. 이것이 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못 박고 나서 조롱한 무리들이 5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은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치리자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치리자들이 자기를 구원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군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지나가던 자들의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또 지나가는 자들, 이것도 다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가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범죄자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요? 가장 죄악이 중하다고 가운데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하나는 동로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너와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공중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적개심에 가득 찬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주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해요? 십자가 강도가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당신의 나라에 속하게 하여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요 구원자라고 공중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분의 영광을 받아요. 첫 번째 영광은 언제 받아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받아요. 두 번째는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얘기하죠.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이 하늘에 바로 간다는 게 아니죠. 오늘 네 마음에 하늘의 왕국이 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하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덤에서 온전히 쉬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편 강도에게 말한 이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곧 오늘 네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왕국을 소유한 채 그 강도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 한편 강도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기 전까지 생명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다른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누가 또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만약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돌아가고 나는 살아있다면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얼마나 죽어야 하느냐? 얼마나 죽어야 해요? 90%, 50%, 100%입니다. 완전한 죽음.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야 돼요. 완전히 죽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이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요 소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거기에 임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태양도 모든 것이 그분의 그 고통 당하시고 그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둡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6시가 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9시라는 것은 현재 오후 3시를 얘기한다. 6을 더해야 돼요. 자,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해면을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이것은 시편 69장 21절의 성취죠. 해면을 식초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자, 예언의 성취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셔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자, 이 십자가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한 일에, 한 중간에 희생물이 거치고 제사가 거쳐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만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제사 제도가 뭐 한 거예요?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지진도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뒤에 이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어떻게 해서 이들이 데리고 가셨죠. 예, 요제절 선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백부장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8절에는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뭐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그 수천 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들 외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의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 놓여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놓여진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는 누구의 마음을 놓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놓여진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고, 또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졌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이라는 이 수요일 소재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진노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진노가 쏟아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모든 그 죄의식을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고,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고, 장례식 희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이렇게 시대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예수께서는 포도주 틀을 홀로 밟으셨고, 이 예수님이 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깨뜨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죽음의 속박을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제 자체가 되신 것이다. 왜 그분이 제 자체가 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제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승리를 3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자아를 부인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온전히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나오죠. 이 다 이루었다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오죠. 4번.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 완성되니라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한 품성으로 율법의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뤘다고요?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무엇으로? 율법의 완전한 품성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뭘 이루신 거예요?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보여주는 이 다 이루었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뭐예요? 죄,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가 언제 또 있냐면 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다 이루었다. 이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서 살 신부들이 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거죠. 그때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4번에 다 이루었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굴욕을 당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이. 두 번째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무덤의 장사 대신.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 날은 큰 안식일이에요. 성경에서 큰 안식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매주 다가오는 7째 안식일, 이거는 큰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안식이라 그러는데, 큰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절기하고 안식일이 겹칠 때는 큰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절기가 지금 겹쳐진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이 절기랑 지금 안식일 날이 이제 겹쳐지니까 이걸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의 예비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던 누구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구하죠. 빌라도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사람이 죽을 수 있지?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헛소리를 이축시킨 것이에요. 왜냐? 이 교회의 그 백부장에 의해서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죽으시지 않았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도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몸을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돼요. 왜? 유월절 의식이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몸을 치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군사들이 두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죠. 이게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어린 양을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일에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옆구리로 창을 찔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창에 찔렸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으로도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었다는 결과예요. 이게 시대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 파열로 죽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해 파열되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의 마음에 인류의 이 죄짐이 너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이 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죄의 짐이 그분을 심장이 파열되게 하신 것이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장례하고 싶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힘이 없고 그럴 만한 재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던 니고데모와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키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공포심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신앙의 용기로서 이 공포심이 극복이 된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죠. 이 찌른 자들, 가시면류관을 이러한 모든 일을 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특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오실 그 때를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세 부류의 성경을 연구한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이 증거 찾기 위해서 성경 연구했고, 세 번째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세 부류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를 찾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요.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 속에는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깨달은 자도 많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낼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하라는 지식인들의 요청을 받고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시대 소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짓된 조작된 이 대답을 하느라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많은 질문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복수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편안하게 잘 거라 생각했는데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하셨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이자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 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군사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니들이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이들이 군사 100명을 거기에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논증이죠. 왜냐하면 그 군사들이 부활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것을 보고 시편 2장 4편에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죽음과 무덤이 붙잡아 놓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가장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있었고 가장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치될 때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안치될 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세 제자,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함께 그 무덤을 봉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사들을 100명을 거기에 안치시키죠. 자, 이제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끝마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명상할 교훈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크신 희생을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명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구속의 계획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제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깊이 명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시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다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강해지고 바라봄으로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숭앙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영혼 속에 있을 것이며, 일곱 번째는 우리 생각이 주께 고정됨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을 세상에서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